예,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표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계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예수라는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죠? 왜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름하고 물하고 이렇게 있으면 기름이 어떻게 해요? 위에 뜨죠. 그래서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뜻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고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는 사람,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으로 얘기한다면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분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사람들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시대 때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이렇게 선지자들도 별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다윗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면서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직분이 왕이면서도 선지자 이런 분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왕과 대제사장은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이 직분이 누구에게 와서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주님이 모두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라는 건 뭐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크리스토스가 올 거라고,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올 거라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두 군데만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기억하기 좋은 곳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죠?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 것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메시아라는 분은 그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분이신데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볼게요. 25절 26절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다시 말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에 영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요 누가 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앞에 7일에하고 62일에 하면 69일에잖아요. 그죠? 69일에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 이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십살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됐으니까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라는 재건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69일에 오고요 후에 오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까지 벌써 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러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분이 올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신약에 오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심지어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그 여인 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한번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불렀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을 부를 때 딱 보면 그들이 제일 맨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분은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요 1장 41절 잠깐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게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 시몬 베드로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이렇게 뭐라고요? 이분 메시아야,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 다니엘 선지자 등을 통해서 이야기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4장도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4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24절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어떻게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보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신, 그리고 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죠? 제사를 지내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언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아들이 직접 와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증언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지자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마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왜 강조할까요? 아까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야.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이셔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 그 다윗의 아들이 왕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 몇 군데만 확인해 보고 또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 먼저 이사야서 11장 보시면 제일 빨라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다시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정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마치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6절부터 19절까지는 에덴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마치 에덴을 회복하는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잠깐 가서 볼게요. 사무엘하 7장. 예, 거기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 네,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 누구의 몸에서 날 내시죠? 다윗의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얼핏 보면 이렇게 보면 솔로몬 같잖아요, 그죠? 솔로몬처럼 이렇게 다윗에게서 나온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도 솔로몬 같죠? 솔로몬 성전 건축한 거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한 게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거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왔는데 이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을 보면 솔로몬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실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요?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 왕의 왕가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남북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은 기원전 78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 왕권이 다시 어떻게요?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영원토록 그 왕권에 의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어떻게요?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마치 에덴을 회복할 것 같은 그런 왕. 그리고 이 사무엘하 나단 신탁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이죠. 시편도 한 편만 더 확인해 볼게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이 시편 89편의 내용을 먼저 3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어떻게요? 맹세하기를. 누구한테 맹세했대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갈 거라는 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29절에 가서 보세요. 29절 보시면요. 이거 다 이 89편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실은 시편 89편이. 그 29절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6절 37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어떻게요?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시편 89편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지금 시편 89편을 통해서도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예.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이 오면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야라고 계속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오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예수님이셔라는 말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제에다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빠른 시간 잠깐 넘기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보세요.
27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한테 맹인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는요 이렇게 외친 그 맹인의 기사를 넣어서 주님이 누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12장 23절 보세요. 12장 23절. 12장 23절에도 보면, 22절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시되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놀라 이르되 뭐라고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15장도 보세요. 15장 22절. 1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가나안 여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30절 31절 보시면 이번에는 여리고 성에 있는데 거기에서 맹인 두 사람이 나왔어요. 30절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는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21장도 가서 21장 9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날 입성하십니다. 그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하려고 오는 거예요. 호산나란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Save me now라는 거잖아요. 그죠? Save me, save us now. 이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22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41절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논쟁 이후에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잘 알죠. 그죠?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43절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고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 반발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시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마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인가? 그분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스라엘의 선민의 왕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범위가 축소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시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순하게 지금 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민족의 왕이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실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요, 다윗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나와요. 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단순하게 혈통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복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란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말에, 그 말 속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22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서 순양으로 드리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얘기했는데 네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네 씨가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될 거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요?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그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분인가? 혈통적인 그렇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신데 그분은 온 민족의 온 만민들의 왕이셔. 그리고 온 만민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온 만민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셔. 이런 얘기들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갈 거예요? 온 이방 땅, 온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표제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28장에 가서 보시면 28장 18절 21절 20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마태복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민족으로 그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온 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그게 발견되죠. 그죠? 이름.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는 그 이름의 뜻이 뭘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온 열방들의 왕이시며 온 열방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래서 그 온 열방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단순하게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소망을 가져오시는 분,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이 1장 1절과 마태복음 28장 그 끝절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이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셨으며, 그래서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제 주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 말이 정말 그 안에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